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여시고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또 관통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너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 시간 나를 관통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소원으로 우리 본문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또 예배 전에 찬양팀에게 오늘 이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좀 그 콘티 가운데 넣어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도 이 23편에 그 있는 그대로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후렴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 23편의 고백들이 그대로 찬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이 찬양의 내용처럼, 또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목자다라는 이 사실은 여기 있는 그 모두,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멘으로 동의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는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네, 선하신 목자이신 그 주님은 양들이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내가 가져야 하는지, 부족한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어떠냐면, 양을 치는 목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양 치는 목자를 잘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소를 키웠습니다. 그 젖소를 키웠는데, 그때를 잠깐 기억을 해보면 짐승 기르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도 집에 혹시 짐승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동의하실 텐데, 주인은 항상 짐승을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내가 지금 얘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계속 좀 주목하는 게 그 짐승을 기르는 인간의 주인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목자는, 양을 기르는 목자도 양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주목하고 또 신경을 기울이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 하시고 또 그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이제 얼마 이 올 한 해가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짧게 올 한 해만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또 끌고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았고, 혹은 그때는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 다시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네, 선한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양들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양들이 풀을 뜯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풀을 있는 곳을 찾아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내 양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헌신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들 중에서도 사꾼인 목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자들은 내가 지금 나의 시간과 어떤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양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내가 지금 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만 양들을 이제 다 필요를 채워주고 양들을 조금 이렇게 보듬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애씀에 내가 받는 사계 그걸 더 넘어가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죠. 내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써서 애써서 좋은 것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적당히 내게 맞는 시간만 또 채우고 양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지만 아마도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또 우리 어떻습니까? 일터 가운데의 직원들은 주인만큼의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갖지를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반대로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의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또 내 양들이 가장 좋은 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을 내가 애써서 찾아 헤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저도 이 양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도 뭐 오늘날 이제 많이 이제 현대화 되어져 있었고 실제로 뭐 양을 치는 이들이 이제 잘 없기 때문에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양들은 아주 새하얀 그런 이제 이게 풍성한 그런 양들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곳 가운데 있는 양들은 이미 뭐 흙이 가득 몸에 뒤덮여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앙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풀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이 아니에요. 대부분 흙이고 조금 풀이 있고 충분히 그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도 또 넉넉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합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들이 나서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을 필요 없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양들의 몫인 것입니다. 어떤 한 그 목사님께서 이분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실제로 양을 이제 목양하는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면서 양과 목자라는 그러한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제가 이름과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실제로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이렇게 길러봤기 때문에 양들의 특성을 잘 아니까 또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문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분께서 내가 양을 이제 치는데 양을 치는 그 옆 동네에 같이 양 무리 중에서 그 양들은 사꾼 목자, 그러니까 이제 내 양이 아니고 그냥 돈을 받아서 일하는 그 일꾼 목자가 치는 이제 양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꾼 목자가 기르는 양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기르는 우리의 양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다라는 그러한 회고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제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양들이 나를 잘 따라오겠죠. 그리고 우리 양들은 토실토실하고 또 아주 때깔도 좋겠죠. 그런데 지나가다 만난 어떤 사꾼 목자가 기르는 우리 양들을 부러워하면서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닌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선한 목자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내가 그것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은 양들이 어디 그 도랑 같은 데에 빠지면 혼자 이제 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잠시라도 그것을 그냥 두고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구해주지 못하면 금방 거기서 이제 내가 발버둥 치다가 힘이 빠져서 죽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그 빠진 양을 찾아서 건져주면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 또 거기 가서 똑같이 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또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너무나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양들을 쳤고 내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미련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풀을 뜯고 있는데 누구 맹수가 나를 공격할지, 어떤 위협이 나를 다가올지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먹을 것입니다. 왜요? 목자가 내가 먹는 동안 내 주변을 지켜주고 또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목자가 이끄신 대로 가서 그것들을 뜯고 그 물들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또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신 그곳이 내가 생각한 곳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에 푸른 초원 하면은 풀이 쫙 깔려있는 너무나도 풍부한 어떤 그곳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땅에 있는 초원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을 내가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쫓아갔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부족함 없고 푸르르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쉬고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한 그곳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날씨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동 지역처럼 뜨거운 햇빛이 나를 비출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지 못한 위협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는 내가 생각했을 때 평탄하고 평온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곳을 생각할 것입니다.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꾼이 아닌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어려움,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그저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광야를 만납니다. 나는 분명 푸른 풀밭을 기대했고 푸른 초원을 기대했고 물이 풍부한 곳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광야인 것입니다. 너무나 목이 마른데 충분한 물도 없고요, 너무나 배고픈데 충분한 먹을거리도 없고요, 너무 더워서 지치고 힘든 광야가 나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탈출하여져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자유를, 내가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걸었고요, 이제 자유다라고 소리쳤는데 처음 맞이한 것은 광야길 쓴물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리더였던 모세도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질렀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그저 우리 가정 정도, 내 먹는 것 안위 정도만 생각해야 할 그런 팔심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부르셔서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안정적이고 평온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광야 같은 그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쫓아갔던 그 젊은 청년의 다가온 현실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가 그 앞에 다다른 현실은 사자 굴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 열심히 하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처해진 것은 차디찬 감옥 바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광야가 맞닥뜨려지고 우리가 생각한 그 좋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 다가올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에게 온 것은 칼과 창과 핍박과 참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라고 낙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왜요? 그들은 선하신 목자를 기억하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험한 지금 내가 산과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너무나 낙심되어지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푸른 초장이고 여기가 어떻게 물가냐, 쉴만한 물가냐고 우리 가운데 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선하신 목자를 신뢰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선하신 목자를 신뢰할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뒤에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를 텐데 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가사뿐만 아니라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주 이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할머니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마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귓가에 마음속에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내가 지금 가장 편히 쉴 만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어근은 다바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라는 그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라는 그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너무나 만나고 싶으셔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광야까지는 가보지 않았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그 성지순례를 가도 그 가이드들이 광야 체험은 안 시켜줘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눈으로만 봐도 너무나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또 밤이 되면 너무나 춥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푸른 초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요?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만약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고, 혹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지금 영업이, 내 사업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진다면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과는 조금씩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내 삶이 바쁘고 너무나 내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씩 주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광야 같은 그 길로 주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그저 그들이 너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잘 살아내봐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한번 버텨봐라 라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열악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푸른 초장이고 물가냐라고 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딱 주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광야 같은 길도 걷게 하시고 광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가장 선하시다, 주님이 가장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지금 광야 같은 이 길을 내가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걸어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는 양떼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가장 알맞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이십니까?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자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 주시겠다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지금 나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 걷고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저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저 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아주 낮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것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목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광야길에 너무나도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기대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지금 앞뒤 꽉 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분은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나를 이 광야길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더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